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세상이 더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 때에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럴 때에도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오늘 나타난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룬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어린 요시아가 26살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는 지금까지의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 요시아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왕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왕들은 이런 일들 누구 시킵니까? 서기관들 시키거든요. 하지만 요시아 왕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악했는지, 하나님 무엇을 용납하지 못하시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죠. 자, 이 요시아 왕이 크게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게 되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개혁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왕들 중에 부분적으로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시도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요시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갖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상을 부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아 종교개혁의 첫 번째 내용이었죠. 또 이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은 바로 도덕 질서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남창이라고 해서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고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부도덕한 그러한 일들을 요시아는 다 없애기로 한 것이죠.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던 그런 남창의 집을
요시야는 다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까지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런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짐작할 만하지 않냐고요. 유다 도처에서 행해지던 부도덕한 일, 비도덕적인 일들, 육체적 정결을 더럽히는 일들을 요시야 왕은 다 금지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풍습을 바로잡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당시 왕들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풍습, 잘못된 풍습을 다 제거하고 유다 지경에 올바른 풍습만을 세우기로 이 요시야 왕이 결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절기를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아멘.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선언하신 절기죠. 그런데요,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것 아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요시야의 이런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우상을 부수어 가루 빻아 불태우며 남창이 살았던 집을 허물고 없었던 절기를 다시 세우고 풍습을 바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이고 엄청난 개혁으로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그냥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과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시야 왕은 단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복음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유대의 모습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래 과격한 사람, 무식한 사람, 때를 부수기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는 말씀을 읽고 나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라고 잘 아실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당시 사람들은 좀 과격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래서 루터를 비난하기도 했죠. 하지만 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루터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루터는요, 그냥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사는 모습이 형편없고 엉망이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개혁을 주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과격해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혹시 거짓된 평화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짓된 평화의 명분에 속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욕을 좀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모습이 좀 과격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타협하지 말고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분명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승리하십시오.